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우리의 눈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13장에서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주대에서 이제 요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와서 나가죠. 예수님의 떡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상황에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1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 얘기는 이제 떠날 걸 암시하는 얘기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어.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가 가는 곳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13장 3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이제 요 장면은 아니고 다른 장면으로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한 장면을 이제 영화의 제목으로 한 게 있죠. Quo Vadis Domine. 그 해석이 이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고 나서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너희도 지금은 거기 같이 못 가. 내가 유대인들에게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지금은 같이 못 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예수님은 두 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장소? 내가 가는 곳. 그러니까 그 장소에 제자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로?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자,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이 장면을 대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보 같은 거예요. 뭐 어디로 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가시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이며 메시아인 걸 입으로 고백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을 때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정말 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겠니? 너 다 굴기 전에 뭐라 그래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서 14장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유대인에게, 유대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좀 믿어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자, 공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어디, 여기를 지금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어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도마가 다시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제자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완전하게, 여러분 뭐 1독, 2독 그거를 개념을 따지지 않고도 스토리로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베드로도 모르고 도마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상상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는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나와요? 마리아만 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그냥 이제 추측하는 거죠.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증거로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이 가족을 위해서 30세까지 예수님이 가족을 부양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다 아는 제자들 입장에서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 거기가 어디지? 우리가 거길 모르는데 거길 어떻게 쫓아가지?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베드로도 물론 같이 있는 동석한 자리죠. 또 빌립도 있고 모든 제자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증명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과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더듬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의 사실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내가 다시 와서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자, 내가 가는 곳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도마도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야 될 사건이 뭐냐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 집에 가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 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회복된 에덴 또는 에덴의 회복,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사실로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제 질문에 대한 것을 여러분도 고민을 하셨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실제로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잖아요. 그죠? 상상입니까? 지구가 아닌 다른 곳이었나요? 아니에요. 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노아의 홍수죠.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 말고는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고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자, 그들이 생명나무를 그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것을 누구로 지키게 했어요?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 예전 성경에는 화염검 이렇게 나오죠. 그걸로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 여러 개가 있죠. 천사, 그룹, 사람, 동물, 식물 뭐 이렇게. 뭐 그러면은 그룹은 조금 역할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라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또는 영광,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임하시는 곳에 그 자리를 지키는 수호 역할을 했던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룹들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누군가가 접근할까봐 두루 도는 불칼을 생명나무 주변에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끝났어요.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 무엇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나무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문을 안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왜 논하지 않았느냐? 에덴 동산을 상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는 그런 동화처럼 에덴 동산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명나무가 홍수에 물에 빠져 죽었다면 생명나무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정체성으로서 생명나무를 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생명나무는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써 있지 않지만,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궁금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많은 환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를 봅니다. 많은 예언을 하죠. 계시를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를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생명나무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봤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봐야 되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을까? 아, 그게 다 물에 잠겼겠구나.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됐을까? 물에 빠져 죽었을까? 물에 빠져 죽었다면 생명나무가 아닐 텐데. 자,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으셨는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그대로 에덴 동산에 있어서 지구상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전후로 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옮기셨구나. 어디로? 낙원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나 그 여정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실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명나무로서 에덴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으로 봐서,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생명나무를 옮기셨구나.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생명나무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살아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옮기셨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옮기셨는데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낙원으로 옮기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생명나무의 역할과 또 작용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근데 이 장면은 아까는 계시록 2장에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장면은 어디를 설명하는 부분이냐면 지구상에 우리가 지금 보아온 지구상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지구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께서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건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과 모든 빛을 해, 달, 별들을 쭉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넣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파괴됐죠. 파괴되고 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 생명나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게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고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는데 돌아와서 너희를 거기로 데리고 갈 거야. 자,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세요. 물론 지금 이 땅의 완전한 변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머무르고 사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료하며 사람들을 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14절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는 에덴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에덴이다. 그래서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된 에덴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된 에덴으로. 그 생명나무가 있는 회복된 에덴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눈을 떴더니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습니다. 아담은 태어나 보니까 에덴이에요. 하와도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부인이고 에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태어났는데 에덴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에덴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이 얼마나 완벽한 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잃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에덴의 중요성과 왜 우리가 거길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회복된 에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완벽한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곳을 소망하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있는 회복된 에덴에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냐? 오늘 본문이 그 길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생명수가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이다. 자, 그러면 그 생명으로서 이루어진 회복된 에덴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생명을 소유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길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길이라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길인 거에 대한 특징이나 또는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야? 어쩌라는 거야? 예수님이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지? 여러분 이거를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이 개념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돼요. 자,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것은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과정이 돼야 돼요. 반드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과정,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길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냐면 변화를 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앞에 내려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가 보는 동네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길을 가면 우리 좌우로 변화가 있어요. 가게들이 변하고, 그죠? 집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죠. 길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장담한다면 여러분 삶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이 20년을 교회 다녔고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씀씀이와 모든 삶의 영역조차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입니다. 왜 비밀 통로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눈 떠봤을 때 눈을 떴더니 에덴이었어요. 그들이 받은 축복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자, 쫓겨난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얘기고요.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진짜 천국이 있나?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진짠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찍어서 그 진짜에게로 가는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모태신앙인 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눈 떠보니까 환경이 전부 교회를 가고 있어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맨날 듣던 얘기가 그 얘기야.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천국, 지옥, 듣던 얘기가 그 얘기야.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에덴으로 가는 길은 비밀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은 반드시 우리가 탐구하고 찾고 노력해야 돼요. 영화를 보면 보물지도를 스토리로 하는 보물찾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지도를 보면 암호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러면 이 보물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모든 상식과 지식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회복된 에덴이 그냥 이렇게 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 신학교 동기, 저하고 30년 지기 친구 둘을 저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친구들하고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 신학교 동기 두 친구를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목사님 장례식 때 한번, 그때는 뭐 이제 경황이 없잖아요.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봤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워낙 이제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어련히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지 않겠어? 예수님이 나 구원하시겠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없겠어요? 의문이 없는 거예요. 궁금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교회 왔다가 또 일주일은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노력이 없는 거죠. 구원이 그렇게 쉬울까요? 구원이 그렇게 쉽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온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예언된 예수님이었지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메시아가 정작 그들 백성 안에서, 그들의 민족 안에서 태어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아를 못 박았죠.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얘기예요.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갈 때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만남, 사귐, 친밀함,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너희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게 뭐겠어요? 자,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했던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연인을 바라보던 것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집중도가 떨어지죠. 이제 그 남편의 부모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고, 또 환경도 보이고, 남편의 습관도 보이고, 이러면서 내가 남편에게 집중해서 그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흩어지고 희석되고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막 부부싸움 하는 거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이래가면서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행위를 기억하고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가슴 뛰게 만드는 사건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복된 에덴에 그 에덴의 정체성인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 잎으로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생명나무를 거론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너희가 가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거고 거기에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될 거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예수님은 가셨고요. 이제 다시 와서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동생이 지금 와 있는데 동생한테 반찬을 계속 해다 주던 때가 있었어요. 동생이 직장을 갑자기 들어가면서 그 반찬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반찬을 해다 주던 그때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기도할 때 받은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의 소문, 지진, 기근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오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큰 사건, 그죠? 큰 사건을 알려주시고 그 일이 있으면 진짜 마지막 때인 거를 알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미국의 옐로우스톤의 화산 폭발이에요. 사실 저는 뭐 지진, 뭐 화산 폭발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여러분 평생에 지진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어요. 뭐 이렇게 뭐 진도 2, 3 이런 거 말고 막 뭐 떨어지고 벽에 금 가고 막 뛰어나가고 이런 지진을 저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나 또 화산 폭발 본 적도 없으니까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지금 방송에 나가죠. 우리끼리만 나누는 얘기가 아닌데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조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사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빅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원. 그게 뭐다? 옐로스톤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큰 지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 지진이랑 화산 폭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엄청난 지진과 폭발이 있을 건데 너 그 뉴스를 들으면 넌 바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도록 준비해야 돼. 근데 우리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생각 안 나요? 오래전 일이라 생각이 안 나나요? 그때 청국장인가 무슨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그게 큰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던 지진, 화산 폭발 막 이런 것을 이제
계시로 받고 나서 그게 너무 저한테 막 무섭고 떨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갈수록 세상은 살기 힘들어집니다. 잘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의 소문, 지진, 기근이 뭘 말하죠? 식량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돈을 푸대로 쌓아도 밀가루를 구하기 어려울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환난을 우리는 겪느냐 안 겪느냐 그거를 질문하셨는데, 그것만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환난은 세 가지입니다. 환난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환난은 뭐냐면 징조로서의 환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의 환난, 이거는 모두가 함께 겪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겪는 환난입니다. 두 번째 환난은 뭐냐면 성도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올려가시고, 그걸 우리가 이제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휴거되고 남아있는 성도들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목배임도 있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때가 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은 악한 자들의 환난입니다. 그거는 이제 대접재앙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있을 때 그 주변의 애굽 사람들은 다 그 환난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난을 안 당했죠. 그 세 번째 환난은 재앙으로서, 심판으로서의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 세 가지 종류인데 성경에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징조로서의 환난을 사람들은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난 전, 환난 후, 그 환난은 그 환난이 아니에요. 징조로서의 환난은 우리는 다 겪습니다. 얼만큼 겪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느 선에서 우리를 들림받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로서의 환난은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점점 더 질병은 많아질 것이고, 점점 더 기후는 나빠질 것이고. 그 뉴스 보셨나요? 대구에 바나나가 열렸습니다. 대구 가정집에서 바나나가 열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전 같으면은 장마 비가 와야 합니다. 지금 비 안 오죠? 난리예요. 지금 식수도 모자라요. 어느 때까지 그럴까요? 앞으로 쭉 그렇습니다. 좋아질까요? 아니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 만족을, 또는 안락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금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계대출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뭐예요? 주택대출이죠.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이제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온 친구가 2억인가를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산다고 그래요. 4억 몇천짜리 아파트를. 제가 그랬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파트를 2억을 대출을 받아서 사냐? 사지 마라. 그런데 이미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 분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살고 값이 오르면 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아예 들어가지도 마라. 제가 여러분의 희망을 꺾은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소망이나 희망을 꺾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에덴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우리 김종민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감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이렇게 오래 다니고 약 며칠 드셨어요? 8일 9일. 내가 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수록 질병은 강해지고요, 갈수록 사람의 몸은 약해지는 때예요. 지금이 공기도 나빠지고 물도 나빠지고 음식도 나빠지고. 여러분, 지금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그 안에 별 이상한 게 다 들어갔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자꾸 지금 이게 마지막 때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어머니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5살 된 딸아이에 대한 사연을 올렸어요. 이 5살 된 딸아이가 뭘 좋아했냐면 참치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참치캔을 매일 하나씩 따서 그걸로 먹은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밥에다 비벼 먹었겠지만 이제 외국 아이니까 어떻게 먹었겠어요? 빵이랑 먹었겠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살인데 지금 모든 감각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것을 올리면서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참치캔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그냥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온갖 화공약품이 범벅이 된 걸 지금 먹고 있거든요. 유전자 조작된 것, 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제, 또 색을 예쁘게 하기 위한 합성 색,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나나 우유 노란색, 딸기 우유 빨간색. 바나나 넣어서 노랗습니까? 딸기 넣어서 빨갛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 넣은 거예요. 딸기 넣어서 딸기 향 나는 게 아니에요. 딸기 향을 첨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거를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지금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은 명확하게 에덴이라는 실제의 곳을 조명하고 실제 거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간다? 너희도 거기를 가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곳을 소망을 하기는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갖 나쁜 것이 범벅이 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가야 할 곳도 모르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차 그날은 다가오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코딱지만한 교회를 그걸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가까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은 못 가. 그러나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